2022년 1월 19일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드림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지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주 앞에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 시간 오늘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책을 꼭 찾으셔서 함께 입을 열어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잠시 동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 지금의 터키 베르가마라고 하는 도시가 위치한 곳으로 당시 최고를 자랑하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중해와 흑해 사이에 위치한 도시로, 항구 도시로 당시 항구 도시들이 대부분 상업이 번성하고 여러 인종의 왕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또한 상당히 번창하며 대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 에베소와 같은 그런 대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역시 우상숭배와 그리고 지난주 서머나교회가 있었던 서머나와 비슷하게 황제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비롯하여서 트라이아누스, 칼리굴라 이런 등등의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거대한 제우스 제단과 아데미, 디오니소스 등의 이런 신전도 건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버가모의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로 극에 달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도 보시면 주님께서도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우상도 사탄의 것이지만 황제 숭배,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 로마 황제를 좀 사탄으로 보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어휘가 많이 있는데요. 당시 사탄은 로마 황제 숭배를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핍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1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내용인데요. 그런 배경, 상황,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칭찬을 받았느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순교를 통해 승리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는 아주 멋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의 압력과 핍박을 지나오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안디바와 같은 사람의 충성, 인내, 신실함, 굳은 믿음, 그리고 버가모 교회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난주 우리 말씀 봤던 것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렇게 나갔던 그 버가모 교회, 위대한 순교자의 피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그 교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던 그 버가모 교회가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그 어떤 칭찬보다 큰 칭찬을 받은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 14절에 발람의 교훈, 그리고 그것을 따른 사람들, 그리고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요. 모압 왕 이제 발락, 왕 이름은 발락이고 지금 교훈을 따른다고 하는 버가모 교회가 교훈을 따랐다고 하는 사람은 발람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락에게 고용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돈을 받고 사주를 받아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의 생각을 고치시고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만드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발람이 선지자인데 돈을 받아서 돈의 유혹에 넘어와서 발락의 말대로 저주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만지셨으니까.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당시 그 근방에서 거짓 선지자, 점술가 그런 것으로 좀 돈을 버는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짓 선지자도 만지시고 그 입을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 발람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에 사로잡혀서 죽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서는 이 발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 결국 타락시키게 하는 거짓 교사의 표본이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단자의 상징적인 이름이 됩니다. 또한 사악한 우상숭배자로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발람을 평가했는데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는 이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즉 돈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 우리가 지난주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보면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앞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당이냐?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도덕 폐기론 그리고 무율법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 마치 처음에 한 번 회개에 기도하면은 이후로 죄를 지어도 회개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지금의 이제 구원파와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떤 주장을 했느냐? 육신은 약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당시 이단인 중에 하나였던 그 영지주의가 하는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또 이단과도 같은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로마 황제, 우상숭배,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들이 지금 발람과 니골라 당을 받아들였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것은 그 교회 안에서 교회가
사랑을 잘못 적용하는 데 기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이라는 핑계로 거짓된 가르침을 용인한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짓된 가르침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점을 망각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 그런 목회자 혹은 교회의 성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폭행하고 공금횡령하고 뭐 그런 잘못을 저지른 자들, 이들이 회개했으니 사랑으로 좀 감싸주고 안아주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 필요하지 않냐?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이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감싸는 것은 지금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시는 이 주님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악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자꾸만 모호해지는 시대 가운데 주님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진리를 고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뼈아픈 실패는 주님이 그들에게 갖고 계신 그 기대를 온전히 성취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반쪽짜리 헌신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용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서문학교회처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진리를 적당히 타협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고수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교회를 향해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1절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했고요. 우리 서원학교회는 8절 말씀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12절 말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검을 가지고 계신 모습은 버가모 교회를 위협하는 칼의 힘을 능가하는 최종적인 그 심판의 권한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결연한 의지로 버가모 교회가 자행하는 그 타협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밝히는 뜻이라고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존재는 재판석에서 칼로 위협하는 로마의 총독도, 또 로마의 황제도, 또 번개를 내는 어떤 제우스도, 어떤 우상도,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도 아니고 그들조차도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진정한 심판자이신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엄한 모습, 그리고 책망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주님께서 더 생각하셔서 그 회개로 초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협하는 적들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내 주의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격해 오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버가모 교회와 싸움을 벌이실 것이고요. 결국 교회는 패하게 되고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회개하여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17절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그 헛된 소리에도 넘어가지 말고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핑계를 대면서 죄악을 막 용납하고 거짓말과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그냥 봐주는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진리를 사수하고 철저하게 믿는 믿음으로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적들을 무찌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용사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믿으며 함께 믿음의 용사로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중부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뜻을 세우고, 그래서 주님의 그 돌판에, 그 흰 돌판에 우리와 우리 교회의 이름이 새겨져서 누구도 그것을 지울 수가 없는 정말 거룩한 이름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에게는 이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버가목 교회의 교훈을 배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부교회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이 넘쳐 흘러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형통한 길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말씀 보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버가목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버가목 교회는 로마 황제와 우상숭배를 비롯한 정말 여러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고 순교하는 일도 있었지만 굳건히 그들의 믿음을 지켜서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강한 믿음 갖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버가목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용납함으로 주님께 책망을 받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 핑계로 그들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공동체에 해를 가하고 주님의 참된 뜻을 저버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여 악한 모습은 제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죄악을 용납하고 인정하여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며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나 동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눈을 밝히 떠서 우리 주님의 참된 뜻을 세움으로 인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주님의 돌판에 이름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중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들끓고 있는 코로나19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지켜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